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46절부터 5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가 5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그분의 가족이 되는 길, 그분의 가족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한 집에서 막 열심히 나누고 계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그 시간을 1분 1초도 함부로 쓰시지 않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의 친가족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친동생들이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하려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추측해 보기로는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집 안에 계시고 아마 밖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쉽게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가르침을 주셨어요. 로우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가는 거야. 막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잠깐 하시던 말씀을 멈추시고 예수님 밖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 줄 알아요? 그래? 그럼 내가 빨리 나가야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손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로운이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로아를 가르치시면서 로이는 안 보이네. 이렇게 로이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내 자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이 시간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뭔가 말하려고 하는 되게 중요한 시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게 뭐였냐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가족 되는 방법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은 혈통으로 네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가족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는 구원받아.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선민,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택됐는데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반대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택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저기 저 이방인들, 저 많은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방 나라였던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회개하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세요 했던 말 기억나죠? 요나 선지자의 회개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짐승들까지 벌벌 떨면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회개했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그때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또 저 멀리 남방의 여왕, 저 멀리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이 저 솔로몬에게 저렇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다니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고 싶어 라고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도 하나님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너희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과 이 스바의 이방의 여왕들이 심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가족이라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잘못됐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히브리인의 피가 몸에 흐른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야. 네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야. 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로우나, 누구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자, 우리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줄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는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성경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들에 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56절에 보면 그 밖에 여자 형제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친형제가 아니라 그냥 brothers, 사촌들, 그냥 이웃, 그냥 같이 지내는 친척들이라고 번역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나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았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것을 더 강하게 하려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고 또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촌이나 친척을 표현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성경을 이게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헬라어 말에도 예수님 곁에 찾아온 형제들은 이 브라더, 사촌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친형제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단어의 뜻은.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한 후에 평생을 동정녀로 지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여자가, 그것도 예수님을 출산한 여자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 뒤에 평생을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않고 평생을 살았다면 아마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 곁에 있던 사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그 뒤에도 남자를 알지 못하고 평생을 동정녀로 살았다. 평생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마리아는 평생 남자를 알지 못했고 동정녀로 무흠했다라는 사실은 믿지 않아요. 마리아도 존중받아야 할 분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참 귀하신 분이지만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마리아도 그 이후에 남편 요셉과 함께 자녀들을 출산해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예수님과 또 자녀들을 잘 키워낸 훌륭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와 친동생들은 예수님의 이 행적에 대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한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막 이렇게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우리 형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 예수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친형제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자꾸만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걱정을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로우야 매일 같이 밥을 먹고 매일 같이 잠을 자고 매일 같이 TV 보고 매일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우는 아빠랑 같이 이야기하죠.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한 가족. 맞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 정말 오랜 시간 함께 보내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자고 같이 목욕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싸우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족으로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어요. 30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 형님이랑 그냥 되게 친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 막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저분이 바로 구원자야. 저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자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행동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말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눈에 거슬려. 예수 저거 아주 눈에 거슬려. 이런 거였어요.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어떻게 됐어요? 보여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못 봤는데 눈이 보여줬어요. 맞죠? 말도 하고,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었죠. 자, 그런데 이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게 하는 사람을 보게 했대. 예수님은 정말 대단해. 라는 말이 들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가 났어요. 예수 이 나쁜 놈 감히.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눈을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의 엄마 아빠를 찾아갔어요. 똑똑똑 문 여시오. 여보시오 빨리 문 여시오. 왜 그러십니까? 문을 열었더니 우리가 할 말이 있어. 똑바로 대답해. 당신의 아들 얼마 전에 저 눈이 안 보이다가 보이는 저 사람 말이야. 저 사람이 진짜 당신의 아들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예 저희 아들이 맞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 저 사람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맞아요? 아니면 원래는 앞을 보다가 무슨 사고 때문에 앞을 못 본 거예요? 똑바로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아빠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눈을 고쳐줬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제가 다 컸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도 사실 알아요. 예수님이 고쳐준 거. 근데 왜 말 안 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고쳐준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무시무시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들 출교, 당신들은 우리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어.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교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 출교는 뭐였는 줄 알아요? 그냥 사람들 모르게 출교 당하는 사람한테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요새 코로나가 우한폐렴이 막 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가격리라는 거를 집에서 밖에 안 나가고 있는 거.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하는 게 첫 번째 출교. 그건 비공식적인 거, 제일 약한 거. 두 번째 뭐예요?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이거는 공식적 사람들한테 이 얘기예요. 저 이로우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30일 동안 출교. 그러면 로운이 30일 동안 어린이집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당연히 포켓몬도 못 만들고 그리고 밖에서 맛있는 것도 못 사 먹고 그리고 친구들이 로운이 찾아오지도 않고 무서워 안 무서워 로운아? 벌써 무섭지? 이건 30일 동안 당하는 출교. 그런데 진짜 무서운 출교는 뭔 줄 알아? 바로 세 번째. 가장 무서운 출교. 이건 뭐인 줄 알아?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부모님에게 하렸던 출교였어. 뭐냐면 이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어기고 하나님을 욕먹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는 이 사람은 예배 드리러 나올 수도 없고 유대인들과 만날 수도 없고 유대인들이 파는 물건도 살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동네에서 아예 살 수도 없게 만드는 거야. 가장 무서운 출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이제 이렇게 출교를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가족들이. 우리 형님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찾아와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형님 이제 메시아 노릇 좀 그만하세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형제 가족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가까이 살고 가까이 밥을 먹고 가까이 함께 있다고 해서 신뢰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뭔지 알아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요한복음 7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이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저 예수를 없애버려야지 막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 자기가 살았던 갈릴리로 지금 도망을 오신 거예요. 자리를 피했는데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은 다시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 그런 약속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형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형님, 그러면 이 촌구석 갈릴리에 있지 말고 빨리 유대로 가서 거기에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형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형님이 세상의 빛이라면서요. 그럼 이 촌구석에 숨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드러내셔야죠. 형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보여주셔야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숨어 있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비꼬고 있는 거죠. 예수님 비꼬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고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까이 있다는 그 선입견이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보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능력을 내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에휴 쟤는 그런 건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로우나 로이야, 아빠가 이제 다윗 이야기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이스라엘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은 성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윗 왕 때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 말하는 이 너무너무 유명한 다윗 왕이 있었는데, 다윗 왕은 2세, 다윗 왕의 아빠 2세의 몇 번째 아들인 줄 알아요? 몇 번째 아들이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들. 여덟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윗의 그런 모습과 처지들을 보면서 다윗은 그 집안에서 진짜 보잘것없이 여기는 하찮은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다들 나는 저 일만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아라고 여겼던 목동, 밖에 나가서 양과 염소들을 돌보는 그 힘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제일 막내인 다윗이, 제일 어렸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우기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2세의 집에 내가 차기 다음 왕을 준비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딱 머리에 뿌려주려고 뿔병에 기름을 채워서 2세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2세와 그의 7 아들들은 잔치 준비를 다 하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잔치를 시작합시다. 잔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첫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막 건장하고. 사무엘이 속으로 저 첫째 아들이 왕이군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그의 겉모습을 보지 말아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로우나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로이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사무엘 선지자 앞을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저것은 왕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상했어요. 아니 집에 있는 아들들을 다 봤는데 왕이 없다고 하시니 어떻게 된 거지? 사무엘이 물어봤어요. 혹시 이 집에 남은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2세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로우나? 한 놈이 있긴 한데 그 놈은 저 밖에서 양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놈인데 한 명 더 있긴 있습니다. 와, 그 별 볼 일 없는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로우나? 막내 아들. 맞았어. 누구? 다윗. 맞아. 다윗 왕이었어요.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이럴 것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입견을 통해 보지 않고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말리고 싶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봤어요.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께 말하려고 라는 이 단어, 예수께 말하려고로 번역된 단어는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해 몹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막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친동생들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입을 막아버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른 예수님을 불러다가 집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 원한다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연결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가족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로우나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맞았어요. 48절 4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을 하다가 급한 연락이나 용무 뭐 이런 거 받으면 움직이게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빠가 로운이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로운아 오늘 어땠어? 아 그랬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럼 아빠가 로운아 아빠 잠깐 전화 좀 받을게 하고 아빠가 전화를 받고 네 왈랄랄라 하고 끊고 왔어요. 아빠가 로운이랑 대화를 하다가 나가서 전화를 받고 왔어요. 로운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싫지? 내가 분명히 로운아 전화 좀 잠깐 받고 올게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갔다 왔지만 로운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되냐면 아빠는 나랑 대화하는 것보다 전화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하겠지. 그러니까 나랑 말하고 있다가 중간에 전화하러 갔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침묵,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거, 잠잠한 거를 너무너무 참기 어려워요. 그래서 잠깐만 있어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잡고 보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저만 해도 TV를 틀어놓고 TV를 보면서도 스마트폰을 막 봐요. 그쵸? 네. 자꾸만 눈을 돌리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대화하기 위해서 만났는데도 어느 순간 이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족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멈추고 집으로 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가족들이 찾으러 왔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 가족들이 왔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탁 쳐다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오히려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손을 탁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끝을 다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도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사람들이 누구였는 줄 알아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몇 제자? 제자들을 가리켰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현장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해도 기꺼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형제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난 예수님이 부끄러워. 나 예수님 모른 척 해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나도 너를 알아볼라? 모른다. 그래. 기억하지? 로운이가 어린이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할 수 있어. 예수님, 오늘 맛있는 반찬 주셔서 감사하고 잘 먹고 건강해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친구들이 야, 뭐야? 야, 로운이 기도하나 보다. 얘 교회 다니나 보다. 요새 교회 이상한 데라고 하던데. 그래서 로운이가 부끄러워서 밥을 먹으려고 할 때 그냥 먹어야지. 먹었어. 그치? 그냥 먹었지. 기도 안 하고. 그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그러면 로운이를 보고 계시겠지? 그럼 예수님이 로운이가 나 부끄러워서 기도 안 해야지 하고 밥 먹으면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실까? 아니면 마음이 안 아프실까? 마음이 아프시겠지. 로운이가 왜냐하면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보석, 선물. 분명히 예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이건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지목하신 것은 지금 자기의 친가족들을 멸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 가족은 혈통, 내가 누구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그게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가 막 재확산되면서 비난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떤 식당에는 이런 게 붙여 있어요. 기독교인 출입 금지, 입구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알 수 없는 미지의 병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 코로나19, 이 우한 폐렴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치료제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타겟을 잡았냐? 오케이, 교회가 집단 감염의 통로다. 그리고 교회에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그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딘가에 돌 던질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오, 교회, 이 새끼들 돌멩이 맞아라. 돌멩이를 교회에 막 던지는 거예요. 교회는 아주 더럽고 혐오스러운 곳으로 지금 막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나쁜 곳이야. 교회는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아주 못된 곳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 반응하는 여러 부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우, 교회 너무 부끄러워. 어우, 나도 이제 기독교인인 거 싫어. 팍 떼버리고 같이 함께 욕하는 사람. 두 번째,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 너무 같이 괴로워하는 사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세 번째, 교회가 무슨 잘못이야, 이 나쁜 놈들아. 같이 싸우자. 싸우자, 이놈들아. 하는 사람들.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로운이, 로이, 로아, 또 저와 아내가 내가 사람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참 부끄럽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 자체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다운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끝낼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친가족들은, 예수님 이제 메시아 행색 좀 그만하세요. 형님, 아들아, 또 메시아 행색 좀 그만해.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어요.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로우나 아브라함 기억나? 아브라함 할아버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희같이 너 한국인이지? 너 이로운 이놈 너 한국인이지?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누구든 다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고 새롭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형제, 로운이한테 형제 누구 있어? 로운이 형제 누구 있어? 로운이 친동생 누구야? 로운 친동생 이로이. 또 누구 있어? 오케이, 그거랑 비슷한 거야. 예수님한테는 동생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있어. 근데 야고보는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는 성경에 유다서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형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안 믿었어. 예수님이 조금 살짝 돌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어떻게 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그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야고보와 유다가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세요 해서 성령님이 야고보와 유다에게도 쫙 임하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었어. 순교라는 걸 당했어. 남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나 예수님 동생인데, 나 예수님하고 마리아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란 걸 먼저 자랑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는, 나 유다는 이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종이야. 이 말을 성경 자기 편지에 꼭 그 말을 기록했어. 내가 예수님과의 혈통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이것을 자랑했다는 말이야. 우리 사랑하는 소금제작소교회 성도들도 오늘 우리가 매 순간 내가 신앙생활 몇 년째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또는 우리 집안에 누구도 있고 우리 아내도 잘 믿고 우리 남편도 잘 믿고 우리 집안에 목사도 있고 순교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그런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노 아무짝에도 인정하시지 않고 오늘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로우나 뭐라고? 니네 아빠가 목사라도? 로우나 니네 아빠 목사야? 그래? 니네 아빠 목사지? 로우나 봐봐 아빠 봐봐. 아빠구나 내가. 로우나 봐봐. 너 로운이의 아버지가 목사라도 로운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알겠어? 로운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아빠가 너를 위해 아무리 기도해줘도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로운이의 삶에, 나의 삶에, 엄마의 삶에, 로아의 삶에, 로이의 삶에 내가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 나 오늘도 예수님 따르고 있어.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야.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의 삶, 그리스도의 가족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